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떠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것을 전합니다.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야 하고 거룩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며 거짓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자신과 자신이 배우고 믿게 된 이 복음을 살펴서 자신도 구원하고 또 자신에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라는 명령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은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 그 시간부터 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이 그 후일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의 시간 모두가 이 후일에라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결국은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으나 그러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들이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한번 믿으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붙든 팔은 절대로 놓지 않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우리는 뭐 어느 순간에는 잡혀있고 어느 순간에 놓여있고 왔다 갔다들 하죠. 한순간에서도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그 정도의 삶들을 살죠. 어떨 땐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뭡니까? 죄를 막 지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려고도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뭡니까?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뭐 인터넷 이런 데서 안티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혀 뭐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교회를 다녔고 열심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뭡니까? 배교하여 정말 믿음에서 떠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듯이 이제는 뭐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건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무슨 체하는 거죠. 거짓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화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노예가 있을 때 주인이 뭡니까? 노예에게 쇠로 달군 불도장을 확 찍어서 자기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증거로 삼은 것인데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위선으로 가장하면 이게 이제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흉내내는 거죠. 위선으로 가장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세력들의 노예가 된 거예요. 불도장을 맞은 불도장이 찍힌 노예처럼 귀신들의 세력에 뭡니까?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나 그들을 따르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의 세력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따르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뭐 규칙들을 많이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많은 것을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웁니다. 혼인을 금지한다. 혼인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권하며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죠. 이단들이 굉장히 뭡니까? 자유분방할 것 같지만 오히려 뭡니까? 우리 일반 교회, 기성교회보다 뭡니까? 더 억압하며 더 옥죄는데도 가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보니까 막 자식이 부모 뺨을 막 때리게 하고 막 이러는데도 거기 왜 붙어 있는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얼굴 보면서 따귀를 그렇게 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데 부모가 막 그것을 옹호하고 정말 귀신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면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임에도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일반 교회 다니면 막 100번은 뭡니까? 교회를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뭔가 진짜 미혹당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금욕주의와 율법으로 확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선하지 않은 것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을 하면 거룩하지 않고 특정한 음식은 부정해서 다 나오고 사람들한테 못 먹게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의 문제는 뭡니까? 사실 거룩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거룩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켜져 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혼인은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성한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결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매우 결혼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을 하고 안 하고가 거룩해진다 안 해진다를 따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 거룩하고 결혼을 하면 거룩하지 않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혼이 거룩의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저는 결혼은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매우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바울은 물론 이렇게 바울처럼 혼자 살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짝을 이루어서 함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겨나는 것이 훨씬 더 뭡니까? 아름답게 저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뭐 구약에는 음식법들이 많죠.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등등. 그래서 뭐 유대인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교회 다닌다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신대원 다닐 때 어디 외부 강사님 오셔가지고도 음식법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성인병이 걸리고 하는 것은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참으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 분이 총신대 대학원까지 여기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동아리 모임 같은 거였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식을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심지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막 넘치도록 많은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오니까 그 쌍고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할 때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하나 뭡니까 제안을 준 건 그겁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할 때는 있다는 거죠. 뭐 술, 담배 이런 것이 뭡니까 그 문제가 될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목사가 담배 뻑뻑 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성령이 가시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그렇게 더럽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로운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 뭐 이런 걸로 혼인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걸로 거룩해지려고 한다? 그거 자체가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거나 또 자기는 뭡니까? 혼인도 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해서 자신은 거룩하고 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뭡니까? 낮게 보고 압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 거짓을 따르는 믿음에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뭔가 신비하고 거룩한 듯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단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주 극단적인 규율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그들은 모두 뭡니까? 귀신의 화에 맞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분명한 겁니다. 사람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런 규제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와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뭡니까?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배우고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어마어마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게 날 사랑해. 내 가치를 내가 딱 보면 알죠. 뭐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며 거룩한 삶들을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 뭐 잘 못하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지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거룩해지지 않아요. 뭘 먹지 않고 뭘 먹고 이런 걸로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거짓말에서 형제를 깨우치면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교회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어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들을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그 초창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른 복음을 배우며 교회의 바른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같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이 거짓 진리와 같은 이 망령된 가르침이나 진실성이 없는 허탄한 신화와 같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버리고 성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퀼나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믿음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돼 가는 거예요. 성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의 뭡니까? 체력을 훈련으로, 자신의 기능을 훈련으로 자꾸 이렇게 뭡니까? 성장시켜 나가듯이, 그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전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주의 뜻을 배우고 믿으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뭡니까?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쇠를 단련시키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가 없으니 교회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뭡니까? 문제를 막 풀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시간에 시험을 딱 받으면 기계적으로 쫙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한 자가 결국은 뭡니까?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학교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왜 회사에서 좋은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을 뽑으려고 하냐면 연단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 허구나 망령된 신화를 따르고 멋쩍게 뭘 먹으면 나쁘니 뭘 먹으면 안 되니 그렇게 하면서 주저앉아 자기도 뭡니까? 발전도 없고 자기도 타락해가면서 남들도 뭡니까? 온전하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귀신의 화인을 맞은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영적인 훈련을 육체의 훈련과 대조하면서 영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가르치게 됩니다. 육체를 훈련할 때도 이 고통이 따르죠. 어제도 이렇게 뭡니까? 우중에 저기 영남 알프스인가 거기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뭐 비가 오는 바람에 어디 앉을 때 쉴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한 5시간을 이렇게 산행을 하고 내려오니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 뿌등뿌등 이렇게 건강해졌겠죠. 뭐 스쿼트 한 500개 했는 것만큼이나 건강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단할 때는 이렇게 고통이 아프죠. 하지만 뭔가 한층 더 건강은 해졌을 겁니다. 제가 수영도 하고 근력을 키운다고 요즘에 뭡니까? 턱걸이도 하고 하는데 수영으로 체력을 기르는데도 뭡니까? 고통이 따르고 턱걸이 개수 하나 늘리는데도 이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훈련하는데도 이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유익하고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참고 하는 거죠.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연단은 몸이 건강해지는 유익은 있으나 바울은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한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것은 이번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니 뭡니까? 근육을 늘려 얻게 되는 이 약간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뭡니까? 이 경건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은 경건을 높여나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유익이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도 경건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뭡니까?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부자다 가난한 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삶이 뭡니까? 그 후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을 살면서 근육이 좀 나오고 하는 그 물론 유익하죠. 하지만 그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경건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고난을 당하거나 어떨 때는 순교를 하거나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이 돈이라 그러면 돈을 막 따라갈 거예요. 내 소망이 뭐 딴 거라 그러면 그 내가 소망했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성도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벌어는 돈도 아낌없이 내어내면서 나의 또 인생도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분,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바울의 삶도 그랬고 더 많은 뭐 우리 양화진도 갔다 왔지만 양화진에 있는 그 많은 액자 속에 있는 순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뭡니까?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감당할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령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택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는 이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다고 해서 그 뭡니까? 그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을 따르는 이 귀신의 화인 맞은 자들 그 사이에서 뭡니까? 점점 아마 의기소침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신의 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끝까지 대항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뭐 얼마나 많은 저항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면 세상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그 이론적으로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죠. 창조론을 얘기하면 진화론의 여러 가지 화석의 증거들을 막 갖다 들이대면서 다 거짓말인 것처럼 막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뭐 시간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따지죠. 하지만 뭡니까? 진화론을 증명해 보라고 그러죠. 하나도 증명 못합니다. 진화론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걸로 다 덮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실험도 못 해봅니다. 진화론은. 근데 그런 걸로 뭡니까? 진리인 창조론을 뒤집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뭘 한마디 던지면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 사실은 골치 아프고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은 세상 연륜으로 디모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디모데가 연수함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감독의 권위로 그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막 권력으로 막 이렇게 군림하듯이 해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투와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이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동을 주는 거죠. 내가 믿는 거짓은 맨날 나를 옥죄고 맨날 가슴이 조마조마하게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끌려가는데 저기 디모데가 가르치는 정통 복음은 정말 그 디모데의 그 삶만 보더라도 막 존경이 가고 거기를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감독이 목사가 스스로 성도의 본이 되지 않으면 그가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죄 짓지 말라는 그 소리를 누가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먼저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책임이 더 막중한 거예요. 성도들이 본이 되는 목사는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 갈 때까지 이 일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면 디모데가 계속 그 일을 뭡니까? 전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제대로 뭡니까? 성도들에게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념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된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감독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유, 뭐 때리치고 싶다, 막 속 시끄럽고 뭐 사람들 달라들고 그런 것들이 다 싫고 하니까 아유, 그만두지 뭐, 이거 말고도 뭐 먹고 살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감독의 은사,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성숙한지를 꽁꽁 숨겨놓지 말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도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은, 은사는 다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받은 소명과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이 길을 통해 지금 현재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고. 이거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가 아니에요. 뭐 늦게 받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소명과 은사는 반드시 주셨어요. 그 소명과 은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라면 그 자리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 나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르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는 가르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따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들은 사람이 그거 따르면 들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가르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비극이죠.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누구라도 주의 일꾼이 된다면, 특히 가르치는 자가 된다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살펴 가르치는 일을 하면, 나도 그 말씀에 뭡니까? 자꾸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행하면 그 일을 통해 자신도,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이 가르친 자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듣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면 유혹되는 것들은 되게 달콤해요.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오락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오락하는 게 재밌고, 시간 가지고 공부 3시간 연속을 하면 뻐근하지만 오락은 6시간도 연속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 결과를 딱 생각해보면 뻔한 거예요. 공부를 3시간 했으면 그 결과는 뭡니까? 열매로 맺어지지만 다른 걸로 하면 그거는 뭡니까? 시간과 돈의 낭비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허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잘 그걸 컨트롤 못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또 나의 옛사람으로 따라가 버리고 성령은 찍어 눌러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경건에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목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오늘은 성도들보다 제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거짓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2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바울의 때는 물론이고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귀신의 노예들이 외식하며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법으로 사람을 겁박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배교의 무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우리를 스스로 연단하며 경건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우리와 복음을 믿는 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가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인내하며 참고 아버지여 우리가 승리할 때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